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하시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연애하는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이 아비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과 계속해서 죄의 고리를 이어가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신앙적인 신실함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인내함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는 편협하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원수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기꺼이 수용하면서 받아들여요. 다윗은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주장하는 아비새의 요청까지도 거절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일의 성패와 환경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다윗의 인내와 신앙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에게 억울하게 저주를 받고 조롱을 당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지금 시므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저주를 따라오면서 혼자 베푸는 그 시므이를 향하여 우리는 당장에 칼을 들어서 그를 치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그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시므이라는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억울해도 부당해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반해 예루살렘을 정복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압살롬은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당시 근동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의 관례를 따른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후궁과 동침한다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종의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죄를 지금 계속해서 지어갑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에 암논이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과거에 자신이 느낀 불쾌감은 기억하지만 자신이 해가는 불쾌감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내가 지는 죄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짓는 죄를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손가락질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속히 끊어버려야 할 죄들이 무엇이 있으세요?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오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사슬을 회개함으로 끊어버리려는 다윗과 죄의 사슬을 계속 이어가는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말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회개한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죄의 고리를 계속 이어간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올 건지, 아니면 죄의 고리를 계속 이어감으로 주님 앞에 끊어질 것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죄라도 그 죄의 사실을 끊으려는 사람을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의 사슬을 끊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짓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본래부터 또 죄를 갖고 태어나기에 하나님, 늘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 나를 용서하시면 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죄라도 아버지 그 죄의 사실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 은밀한 죄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다시금 그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압살롬과 같이 죄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꺼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실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 헌금과 토스트 헌금과 또 1,000번자 헌금을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